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쯤이나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는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 이 밤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치유받는 밤입니다. 그래서 말씀 더 확인하실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직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말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오직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도 있는데요.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아요. 같이 지냅니다. 그런데 딱 하나를 봐요. 뭘 보냐? 목사님이 나 중심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고 복음 중심이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강단에서 말씀하는데 집에서 목사님 마음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누야,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해? 머무르고 있어요. 그거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집에서. 나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군에서 병장이 되었고 이제 곧 있으면 제대를 해야 되는데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가 너희 아버지하고 이혼해야 되겠다. 나중에 집에 가봤더니 저만 몰랐지 다 따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군을 전역하고 갈 곳이 없습니다. 일단 집은 아버지만 살고 동생은 나가 있고 어머니도 이모 집에서 살고. 제가 그래서 초등학교 동창 집에서 있으면서 이제 일을 했어요. 이제 6월에 전역을 해서 다음 학기가 이제 9월에 복학인데, 그래서 뭐 보니까 인력소가 있다고 해서 건설하는 데 있어 친구랑 같이 가서 일을 하면서 성경학교 하고. 그리고 보니까요, 또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는지 집이 없는 겁니다. 그때 이제 대학 동기가 있는데 대학 동기 집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어요. 한 학기를 다녔는데 이 친구가요, 밤 9시만 되면 안방으로 가는 거예요. 부모님 두 분이 강화도에서 식당을 하셨어요. 그래서 서울 이제 목동에 있는 집인데 누나하고 이 친구하고 둘이 사는 집인데 빌라에서 밤 9시만 되면 안방 가는 겁니다. 안방 가서요, 소리내서 기도하더라고요. 신학생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정식기도를 해요. 제가 이 친구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데 아버지 차를 타고 다니는데 항상 테이프를 넣어요. 테이프를 넣는데 누가 한마디 하면 누가 영어로 통역을 해요. 어떤 여자가. 그러니까 가면서 듣고 오면서 듣고. 근데 그게 이제 다락방 메시지였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그냥 뭐 친구가 다니는 교회인가 보다 모르고 한두 번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몰아가시는데 갈 집도 없어요. 이번 주 말씀입니다. 이사야 23장처럼 두로가 망해버렸어요. 갈 집도 없어요. 나라는 망하고 그냥 다시스로 다시 배를 돌려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있을 집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 듣게 하시려고 그렇게 몰아가시는 걸 전 나중에 알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맞죠? 근데 하나님은 오직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직이에요. 그렇다면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겠습니까? 우리 참성한교회가 있어도 되는 교회, 없어도 되는 교회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시간표 어떤 시간표입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표예요.
아버지가 60에 이제 뇌경색이 오셨는데 누가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식장을 제가 모시러 갔는데요. 이미 입이 돌아갔어요. 보니까 아버지 병원 가야 된다고 지금 말도 이제 약간 어눌해져 있고. 근데 아버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례식장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시고 갔어요. 갔는데 사람들 하는 말이 똑같아요. 왜 여기 왔냐? 빨리 병원 가라.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간 겁니다. 벌써 그 상태가 며칠 된 거예요. 이제 뇌 혈관이 막힌 상태가 며칠 된 겁니다. 그 며칠 된 상태로 시간 다 놓쳤어요. 모릅니다, 우리는. 왜 모를까요? 내가 골든타임인지 왜 모를까요? 영적 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영적인 의사가 있잖아요? 그럼 살아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 영적인 의사가 없잖아요? 분명히 골든타임인데 괜찮대. 우리 집사님 포럼하면서 그런 포럼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있는 직장에 복음 받아야 사는데 괜찮대요. 보았을 때는 곧 죽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자기는 괜찮다고 한답니다. 맞죠? 그겁니다. 올라와 빨리. 여기 네 자리야. 영적인 의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수의 영적인 의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고요.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의식주. 눈에 보기엔 괜찮은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싹 죽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영적 의사는 뭘 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 보이십니까? 조선시대에 최고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허준입니다. 사람이 왜 죽는지 어떻게 하면 사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 밤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왜 인간이 죽습니까? 또 반대로 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답이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요. 사람들이요. 왜 죽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끝까지 돈 붙잡고 있습니다. 왜 죽는지도 몰라요. 사람 찾고 방법 찾고 끝까지 자기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모르니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조차도 애굽조차도 왜 망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유 있는 밤 되길 원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직의 흐름입니다. 우리 말씀 찾아보실 텐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 같이 성경 같이 읽고 우리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치유하고 나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나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온 우주 만물이 지은 바 되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지은 바 되었어요.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 속에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구원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영적 존재입니다. 돈, 지식, 명예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싸움이죠.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7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지라. 아멘.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이 자기를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지라. 이 여기서 나오는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교회를 박해하고요. 교회가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박해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삼켰던 사단이 지금도 우리 참성원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전 이번 새벽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지만요, 구원받지 않고도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도록 돕는 겁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생명 있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언약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치유하시고 살리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고백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하시는 일이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오직의 흐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 암송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새벽마다 계속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번 주에 병원 가서 예수 권세 선포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장로님 저도 50견이 왔는가요? 왼쪽 팔이 아프더라고요. 손 얹고 기도해드리고 했는데 이제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중직자들 보니까 50견 분 계시더라고요. 어깨에 손 얹고 예수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권세 사용하세요. 여러분 연약한 부위에 손 얹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리셨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요. 날마다 낮이나 밤이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의 본질입니다. 본질은요, 그 원래의 성질 말합니다. 원래의 성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원래의 성질은 뭘까요? 복음은요, 복음은 뭐냐면요, 말씀 찾아보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뭘까요? 이게요, 바로 하나님과 나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복음의 파수꾼으로 부셨습니다. 복음의 파수꾼인 아브라함의 인생에 뭐가 되냐면요, 처음엔 안 됐죠. 내 상태 따라서 갔습니다. 내 환경 따라 갔습니다. 그런데요, 파수꾼은요 24거든요. 24 아시죠? 아침에도 그리스도, 낮에도 그리스도, 밤에도 그리스도. 24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삶 집중이에요.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이 되냐는 거죠.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의식이 되냐는 겁니다. 24입니다. 24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 따라서 의식주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음으로 확인시켜 줬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거짓말한 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세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할 겁니다. 언약의 사람이요. 이 말이요, 말은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입니다. 세상 소리는요, 소음입니다. 난리입니다. 기근입니다. 핍박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4요. 그럼 두 번째입니다. 파수꾼은 24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4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요 이제 파수꾼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파수꾼입니다.
여호와로 종일 종야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는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25. 내 안에 망대가 세워져요. 내 안에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요, 기도의 여정으로, 우린 기도로 이 밤에 갑니다. 기도로 우리의 자녀를 만납니다. 기도로 우리 가문을 만납니다. 기도로 여수 여러 현장을 만납니다. 기도로 237 5천정역의 선교지에 갑니다. 이 밤에 기도로요. 우리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온 땅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28절 29절이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가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강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를 안 할까요? 내가 육의 사람이면요. 나를 붙잡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내 마음 생각 속에 들어가 있는 자가 있습니다. 강한 자. 그러니까 내 생각이요, 안 바뀌어요. 내 계획이 안 바뀌는 겁니다. 누가 넣어주는 건데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이미 내 안에 집을 짓고 있는 존재. 사단입니다. 강한 자. 뭡니까? 나. 내 생각입니다. 나. 내 능력입니다. 나. 내 자리, 내 성공입니다. 납니다.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내 뒤에 숨어서 속이는 겁니다. 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원치 않잖아요. 목사님, 원치 않는데 왜 그럴까요? 원치 않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은 원치 않는데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오늘 제가 순천에 정신병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한 청년을 만납니다. 이 청년의 영적 상태를 계속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뿐이죠. 정신병원 안에 있는 분이나 우리나,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나 드라마에 중독된 사람이나,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이나 커피에 중독된 사람이나. 그런데 가장 큰 중독은 뭔지 아십니까? 나. 이게 마약보다 더 심한 겁니다. 나. 누가 나 무시하는 것 같잖아요? 뒤집어져 버려요. 누가 날 위협하는 것 같잖아요? 뒤집어져 버려요. 어떻게 합니까? 주차하다가요, 칼부림 납니다. 사업하다가요, 칼부림 납니다. 다 죽고 죽이는 거예요. 나에 잡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12장입니다. 43절, 45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함께 고백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한 세대. 왜 약한 세대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가 내 마음, 내가 내 생각 깨끗하게 해보고 착하게 해보고 열심히 해보고 노력하게 해보는데요, 7 귀신이 더 들어갑니다. 왜 약한 세대입니까? 빈집이에요.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생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영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또 물어볼까요? 우리 참성한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집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가문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사단이 봤을 때, 아, 여기 빈집이구나. 주인 없구나. 야, 송기창 목사 비어있구나. 주인 없구나. 그럼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텅 비어 있다면요,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텅 비어 있다면요, 몸만 교회 오는 거예요. 문의는 목사인데, 문의는 중직자인데, 문의는 중직자 자녀, 목회자 자녀인데 비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7 귀신. 이 귀신이요,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감정을 속여서 그 모든 인격을 뒤에서 조종하는 겁니다. 붙잡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보시겠죠? 목사님이 왜 그러지? 잡힌 거예요. 목사도 잡힙니다. 중직자가 왜 그러지? 잡힌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면요, 파수꾼의 기도가 멈추면 여러분 집이 마귀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밤에 파수꾼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의 파수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 주십니다. 뭐가 전도일까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고, 심지어 예수 말하지 마, 예수 따라다니던 모임, 그 모임 중에 들어가지 마, 예수 말하지도 못하게 하고 믿지도 못하게 하고 금종령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있습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영혼 구원. 모이지 말라 하는데, 말하지 말라 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어져서 모든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안진뱅이와 중풍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소리지며 떠나가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뭡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고백합니다. 목사님, 전도하기 어려워요. 목사들끼리도 요즘엔 전도하기 어려워. 다 속고 있어요. 보세요. 노예됐는데도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포로가 됐고 속국이 됐는데도, 나라가 멸망됐는데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얘기합니까? 환경 보고 속아요. 사람 보고 속습니다. 결국은요, 그게 우리 상태인 겁니다. 우리는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러면 전도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고 치유하고 파송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 일 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와 그 집에, 여러분, 그와 그 집입니다. 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사람이요. 우리 참소망교회에 영혼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한 사람이면 현장에서 영적 의사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의사의 자격과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영적 의사의 자격과 조건이 뭡니까? 예수 사랑, 교회 사랑입니다. 영적 의사의 자격과 조건은 뭡니까? 영혼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3장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은 걸 확인한 사람은, 내 인생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고백한 사람은 영적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저희 가정에서 창세기 3장을 봤습니다.
전체 과거를 통해서 창세기 3장을 봤습니다. 창세기 6장을 봤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봤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가정, 가문 살릴 영적인 파수꾼으로. 그래서 복음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 파수꾼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집중할 거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여러분 자녀입니다. 오직의 본질은요 자녀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자녀. 창세기 3장 15절에 흐름 속에 있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데요. 여러분 재창조가 뭡니까? 내가 질병이 있었는데 몸이 나은 게 재창조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 살았는데 전도자로 내 인생이 변하는 것이 바로 재창조입니다. 바울이 나를 위해서 내 능력을 가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달리다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이 재창조되어서 전도자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요 이젠 전도자로 사는 겁니다.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혼자 있지 않습니다. 병상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열이 납니다. 산소 포화도가 이상합니다. 폐혈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약을 처방받아서 이제 뭐 진정이 됐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정상적인 수치가 아닙니다. 피 검사를 했는데요. 수치가요. 다 너무 높게 나온대요. 이제 위험하대요. 쇼크가 올 수 있대요. 준비해야 된대요. 계속 안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무슨 말 해야 됩니까? 저는 그리스도로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이것 때문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모태에서 태어나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 숨을 쉬고 마지막 숨을 다하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 보좌에 가는 겁니다. 그때까지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복음의 기준이고요. 세상의 역사의 기준은요.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흥망성쇠와 절대 주권입니다. 이건 세상입니다. 세상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고 다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절대 주권은 뭡니까?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날마다 절대 주권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풍부에 처하거나 궁핍에 처하거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날마다 일체의 비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일체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모르면요, 흥망성쇠 속에 살아야 돼요. 강대국들이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언제 망할까? 망하면 안 되는데. 미국이 망하면 안 되는데. 일본이요, 망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을까요?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려고. 전 지금 우리 교단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다 흩으신 걸로 봅니다.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요, 백석 측으로 갔어요. 합동 측으로 갔어요. 모든 교단에요, 다 하나님 흩어지게 하셨어요. 뭐 때문에요? 복음 전하라고. 누구한테요? 목사들한테, 교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흩으신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교회가 흥망성쇠 속에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절대주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구의 탓도 아닌 겁니다. 물론 사람이 실수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실수를 덮기도 하시는데요, 때론 드러내기도 하세요. 다윗의 실수를 덮기도 하시지만 다윗의 실수를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내 염려, 내 걱정, 내 부끄러움 들키고 싶지 않아서 감추죠. 하나님은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6장입니다. 30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1907년에 평양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사경회 아십니까? 3, 4일 동안 며칠 동안요, 교회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경회. 교회에 모여서 매일 모여서 사경회를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요, 그때부터 다 회개하면서요, 집에도 안 가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모든 시내가 다 성령을 충만해서 뒤집어진 겁니다. 근데 평양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요, 김일성이 하늘을 향해서 총을 쏘면서 하나님 없다, 사마리아 땅과 같이 된 겁니다. 사마리아에요, 이세벨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의 신전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상이 들어온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흥망성쇠 때문입니다. 흥망성쇠예요. 남자 만날 때 어떻게 만납니까? 돈 많은 남자 만나야 됩니까? 돈 많은 여자 만나야 됩니까? 그게 이겁니다. 똑똑한 남자 만나야 됩니까? 똑똑한 여자 만나야 됩니까? 그게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의 흐름으로 남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남유다를 지키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우리 참소왕교회가 이 메시아 언약을 갖고 있다면, 그리스도 언약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흥망성쇠 속에서도 절대 주권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흥망성쇠는 눈에 보이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절대 주권 붙잡고 우리는 인도받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두로와 시돈은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우리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아멘.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간청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건 신앙 아닙니다. 그건 그냥 우리 침묵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믿음을 줬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대를 살릴 줄 믿습니다. 붙잡는 겁니다. 어느 정도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보셨냐고요? 내 자존심 버리고 내 새끼 살리겠다고 그리스도께 매달리는 이 자존심 보셨냐고요? 이건 무슨 자존심입니까? 믿음의 자존심입니다. 영적인 자존심입니다. 그냥 자존심 버리세요. 영적인 자존심. 그냥 자존심 버리세요. 믿음의 자존심. 이 믿음의 자존심과 영적인 자존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현장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개들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 같은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뜻입니다. 개만도 못한 내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현장을 치유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죠. 그래서 보시죠. 스바냐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놓을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굴 의뢰합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는 남은 자들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오늘도 정예자매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사람 안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세요. 우리는요 사람 구경하러 교회 모인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여호와를 의탁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남은 자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남은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밤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의 은혜가 예배입니다. 오늘의 능력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것입니다. 이 언약 속에 오늘 결론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라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는 이 밤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 가문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후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언약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의 백성에게 이 밤에 오직